2022년 4월 24일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시대 성경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면서 살아주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날에 도우셨고 하나님은 너를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너를 은혜의 날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때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날에 너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너가 가난할 때에 도와주어서 너를 부하게도 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는 자와 함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나 하나님이 너를 도왔도다. 나 여호와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알고 믿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정말 깨달았습니까? 자, 정말 하나님을 왜 믿는지 깨달았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진짜로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알고 믿어야, 억지로가 아니라 알고 믿어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지 않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고 믿어야 기쁘게 기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저 사망세계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황금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누가 좋을까요? 결국 자기가 좋은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것을 태만하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큼 때마다 때를 따라서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지구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때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시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봐봐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우리 각자가 평생 스스로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인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깨달아지고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도 자기가 생각해봐야 돼요.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아,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고자 해야, 그래야 수십 번씩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기억나고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해 온 자들은 이미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모두 이 말씀을 잘 듣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이라도 감사하고 느끼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서 행하면 힘들지도 않고 기쁘고 힘이 나서 열심히 행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나는 주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다. 주님께 복음을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생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이 시대의 복음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돈 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공짜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자, 그동안 열심히 행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산 자들입니다. 자, 이제
시대를 따라서 뛰고 달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았죠. 또 주실 거죠.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빚을 갚아라. 은혜의 빚을 갚아라. 너가 각종 은혜를 받은 대로, 너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드리고, 너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을까요? 사랑의 은혜를 받기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복음을 듣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도 갚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혜도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빚진 것, 사랑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구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은 만큼 감격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형제들에게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받은 만큼 고마워하면서 은혜를 갚아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쓰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걸 모르고 사람에게만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갚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갚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도 때를 놓치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면 한계 이상으로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도 역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9절 아래에 보면 비유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맡기면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때를 따라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를 따라 소출을 드리지 않아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는 포도원을 맡기지 않고 다른 자에게 때를 따라 합당한 소출을 드리는 자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구약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맨날 불만 불평만 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이상세계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한다면 계속해서 은혜를 더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받기만 하고 감사한 줄 모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자기에게 다시 은혜를 갚아주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다시 은혜를 갚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 누가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성령님은 이들이 나 여호와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아는구나. 이들이 나 여호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도 감격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시고 울컥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는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주변이 누군가 어려울 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갚아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 왕, 선지자 이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대 말씀 복음의 사명자도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1년이면 10,000명씩에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더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들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준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연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읽게 해주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이거를 증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만방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해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다 다르지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성령님께서 자기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려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교회도 정성껏 마련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게 해드렸고 그 성전 안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 성전을 몸부림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멋진 자연 성전을 1000년 동안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를 펴나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이 실상은 더더더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주고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 세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삶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생활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생활을 잘 안 하고 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난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왔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열심히 산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상은 너희 각자가 더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되었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살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는 깊고 깊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속에서 더 멋지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숨도 구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어드리고 생명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각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 최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얻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일생 동안 더 쓰고 누리게 되었고 후손들도 이미 우리의 삶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후손들도 더욱더 귀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후손들까지도 더더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열심히 사는 그 삶 속에 엄청난 축복이 6개와 영계에 무한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각종 은혜들을 우리가 받기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마치 허공의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육신의 삶 속에서 허무하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끝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이 공적이 되어서 육신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 영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받고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인데 내가 너무도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행해봐야 그제서야 지난날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느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려면 마음뜻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천년 역사에 참여해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전능자의 은혜는 수천 가지도 넘습니다. 아마 생각도 다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것 먼저 은혜를 갚으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신앙이 죽지 않고 굳건하게 됩니다. 난 할 일이 없어. 난 사명이 없는데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갚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처지였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는지 각자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겨우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토록 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았는데 결국 육계에서도 받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남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는 자기의 영입니다. 영, 각자의 영,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기의 영.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의 영을 아주 귀하게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구나 각자 다 자기가 영원토록 사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정말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것은 자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을 자기가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